만남에는 언제나 스토리가 있고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일생을 해로하다 보면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얘기가 추억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하고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지경을 넓혀가고 희로애락을 통하여 뭔가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얘기거리, 추억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마다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고 눈물이 나는 추억거리도 있고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고 이 스토리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또는 구역에 여러 가지 그 기관에 소속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다 보면 정말 끈끈한 뭔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됩니다. 그 추억거리가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극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고 추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추억거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중도하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간증거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신앙의 유산 나누기 하면서 잠깐이라도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간증자가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간증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하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하여 가다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회개하여 불의 종으로 살아간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극적인 장면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약복 가까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있어야 된다.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 이것만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된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간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내 삶의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던 내가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간증거리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일생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간증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가자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 간증입니다. 내가 오늘날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 간증거리입니다. 옛날에는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서 감사의 내용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아픈 사람을 보면 참 안 되었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 간증거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요 권사 직분자라고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배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열심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볼로 목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고 아볼레에게 성령이 임하자 간증거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나가서 부지런히 전도해라. 너희는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라. 너희들은 나가서 병든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보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살기등등한 그들이 제자들을 체포해서 협박합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는 두려워가지고 도망하고 떨었는데 살기등등한 이들, 자기들을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이렇게 때리고 나면 다시는 안 할 줄 알고 때렸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떠났다. 여러분,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은 새덩어리에 불과해요. 전자제품에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작동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형이하학적인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의 진가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도 얘기거리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겨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얘기가 가득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정치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사람을 험담하고 모일 때마다 뒷담화치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생길까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얘기가 가득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애를 쓰는데,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자꾸 연구를 하고요,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 세미나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 성장에 대하여 세미나를 하면 개척교회,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1년 내내 가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믿는 자의 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성도들이 자꾸 몰려와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더 넓은 장소로 옮겨갔는데 거기에도 인산인해요. 12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성령이 충만하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솔로몬 행각이 어떤 행각입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성전 청결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솔로몬 행각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집회를 하지 말라고 집회 금지 장소로 선정한 것입니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갈 수 없는, 집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 비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그 위험한 자리에 몰려오기 시작했더라. 그들이 모일 때 눈치 보면서 모이지 않았어요. 숨어서 모이지 않고 비밀리에 모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비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서로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막 만나게 되면 자꾸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자꾸 교회에 끌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자꾸 좋아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회 가면 내 마음이 편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집회 때마다 성도들이 꽉꽉 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고 시간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자꾸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자꾸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꾸 교회에 끌리게 돼요. 이상해요.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교회 가면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런데도 교회에 자꾸 좋아요. 교회에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를 자꾸 끌어들여요. 자꾸 성도를 끌어들여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면, 각종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한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고 간증거리가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얘기가 가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또 어떤 스토리가 생길까요? 둘째는 칭찬의 스토리가 생겨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 급이 너무 낮아. 인간 이하야. 나와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예 설설 피하고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가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인격이, 인품이 너무너무 고상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기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김수환 추기경이, 한경직 목사님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면 여러분, 옆에 바짝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옆에 가기가 두렵고 대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인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멋있는 분이다. 이 고귀한 분이다. 박수치며 존경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칭찬하시고 마음껏
박수하시고 응원하시기에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음악회에서 연주를 할 때 보면 노래하거나 뭐 연주를 할 때 웬만히 잘하면 그냥 박수로 끝나요. 좀 잘하면 박수 소리가 우리처럼 가끔씩 앵콜이 터져 나와요. 근데 정말로 감동적이고 정말로 은혜가 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우레와 같이 박수 치며 앵콜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마음껏 박수치고 성도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랑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박수쳤다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칭찬을 들어요. 와, 정말 대단한 교회다. 목사가 목사다우면 칭찬을 받아요. 장로가 장로다우면 칭찬을 받고 권사가 권사다우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칩니까? 칭찬합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막 밟히는 거예요. 교회만 밟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가, 장로가,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밟아버려요. 진짜 밟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에서 나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이웃들이 칭찬해요. 아, 그 부모 대단하다. 그 자녀들을 칭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사랑하며 삽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제하는데 광성교회를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밖에서는 정말 좋은 소문이 나 있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막 손가락질을 해요. 저 교회, 저 장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 교회 들어가면요, 갈등과 알력이 있어요. 서로 막 싸우고 헐뜯고,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자꾸 아껴주고 싶은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험담이 사라집니다. 시기가 사라집니다. 뒷담화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조미 감사 운동을 생활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요,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조미 감사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험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봐요.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첫째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둘째가 장막을 쌓았어요. 셋째가 우물 파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장막입니다. 가정입니다. 이웃관계. 셋째가 우물 파는 경제활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우물 파는 거예요. 첫째가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돈 되는 일이면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가정, 관계다. 첫째가 장막이에요. 둘째가 우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둘째가 사람이고 셋째가 물질이에요. 물질보다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보다는 사명이 앞서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교회 창고를 열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유무상통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칭찬이 늘어나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간증거리가 더해져요. 옛날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택에 도선생님이 우리 집에 한번 들었어요. 문을 잠기고 갔는데 문을 뚫고 들어와서 방문마다 호미로 망치로 부셔가지고 들어와서 이불장, 서랍장, 기중품도 다 털어갔어요. 그 이후로 우리 집에는 금, 은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비도 봐요. 언제 어떤 놈이 가져갈지 모르니까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방문하면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빼앗기는 것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문단속을 잘해요. 2중 3중으로 시건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중품은 절대로 사지 않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온갖 귀한 것을 도둑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집은 2중 3중으로 그리고 방범창으로 꽉 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붙들어 놓지만 이렇게 막지만은 마음은 사탄 마귀가 들어왔다 나왔다 마음대로 역사해가지고 막 내 마음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서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금 사탄이 내 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누군가가 자꾸 싫어진다는 것은 지금 사탄이 내 속에 와서 사랑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사탄이 신방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다는 것,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아간 증거입니다. 사탄은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있는 귀한 것들, 평안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사명을 빼앗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빗장을 걸어놓아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데도 가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앉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요. 내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잠글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도록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집에 불을 켜놓고 집에 TV를 켜놓고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못 들어와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어요. 축구를 할 때 보면 빗장을 걸어놓고 수비만 하는 팀이 있어요. 수비만 하는. 철벽같이 수비만 하는데 그런 팀은 승리할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요. 상대방이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정예의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자리에 서고 전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면요. 사탄이 못 들어와요.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멀어져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금방 마귀가 들어와요.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기분이 좋지 않고 찜찜한 이유는 지금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은퇴하고 이래 해가지고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딱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섭섭한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밥맛이 짜니, 싱겁니, 왜 반찬이 이러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일생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을 보면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일생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신 분들을 보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면요,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이 오신 표시가 납니다. 마음이 자꾸 평안이 생겨요. 기쁨이 넘쳐나요. 삶의 보람이 넘쳐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 이 마귀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고, 자꾸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TV 보기를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마음이 빠지는 것은 마귀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 보기를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 성령이 오시면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가정은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잘하면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잘하면 상대방이 잘 나가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 질투, 불평, 원망으로 가다가 지적거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 받게 되면 여러분 스토리가 생기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제자들에게 간증거리가 생기고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 베드로의 간증을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혹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밟힐까 바라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사도들이 손을 대면 병이 나았어요. 사도들이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막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가요. 와, 대단하죠? 안동교회도 3,000명이 안 돼요. 3,000명 택도 없어요. 그래서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몰려오면, 그 다음 날이면 몇천 명, 6,000명.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3,000명만 돼도 목사가 성도들과 개별적인 만남이 잘 안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와가서 내 아프니까 안수기도 해주세요. 됩니까? 막 뒤에 막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생각을 못 하는 거. 왜? 베드로 앞에 가면 베드로가 막 투시 은사가 있어. 다 보거든요. 아집사와 삽집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재산을 팔고 나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반은 숨겨놓고 남편이 가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이게 다냐? 답니다. 성령 해방제로 그 자리에서 죽여요. 아내가 또 모르고 와서 떨레떨레 왔는데 이게 다냐? 두 부부가 거짓말 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 소문이 쫙 났어요. 베드로 앞에 가면 사람을 다 꿰뚫어 보는데 어떻게 베드로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환자들을 길가에 쫙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새벽부터 2시부터 와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2시부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쫙 일렬로 암자들, 암 환자, 위암, 간암, 신경통 쫙 앉아. 베드로가 쫙 갑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딱 덮은 사람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와, 참 안수하고 기도해도
어떤 때는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암 환자가 있으면 안수 딱 하면 벌떡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이게 전국에 있는 암 환자가 다 모일 텐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딱 제가 막 설교하러 올라오면 막 그림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 저 밑에서부터 암 환자들이 쫙 뛰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바울이 막 설교하다가 땀이 나니까 막 수건이 있는데 막 여기 있는 이 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 얹으니까 그냥 나음을 받는 거예요. 눈이 아픈 사람은 눈에 갖다 대면 낫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요. 바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능력을 행하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일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도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도 간증거리가 많아요. 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교회의 간증거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친히 간증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히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열매를 내는 수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농부의 사랑에 열매로 보답하는 계절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 가꾸어준 그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열매로 보답하는 이 계절. 열매는 농부들의 간증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증거리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아름다운 얘기, 간증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